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6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의 그 무역의 어떤 요충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도시에 사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다른 식민지처럼 로마 신을 숭배하는 웅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 극장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화려함과 도시의 부유함이 가져다 줄 만한 성적인 쾌락들, 이 오락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유혹을 받을 법한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빌립보의 기쁨이 아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탁월한 기쁨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죽음이 앞에 직면하고 있는 바울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지상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가 전하는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빌립보의 모든 부유함마저 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것이 가치를 지닌 것일까요? 무엇이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을 사로잡아서 stand firm,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죽음 앞에서도 스탠드 폼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뻐하게 한 것, 그것의 정체가 9절에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이 쓸데없으며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것 때문에 빌립보의 화려함과 부유함과 풍요와 안정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그 외에도 앞으로 바울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으며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그 전에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이 그에겐 최고의 가치였고 그는 또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근간, 토대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과거와 지금의 종교적인 활동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의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매우 놀라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뿌듯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신앙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와 또 종교적 헌신이 그 사람의 구원의 토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바울의 눈이 열리자 그는 그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심지어 그것이 배설물처럼 쓸모없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과거의 종교적인 모든 스펙과 행위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의의가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결코 의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요,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의의를 거론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뭡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또 타고난 출생의 의의를 자랑한다면 가만히 있어. 나도 너희들한테 뒤지지 않아. 곧이어서 바울은 그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게 쭉 나열한 이 항목이요.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의의 전형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본래 의, 타고난 출신 성품의 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나와 같은 종교적 의와 타고난 출생의 의와 본래적 의를 능가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 한번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수석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의 종교적 스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의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를 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의롭다 평가하는 사람이 자신이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자신 안의 의의가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또 다른 의의를 어찌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를 어찌 필요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참된 신자로 구원받은 자로 여길 텐데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이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 8절과 9절까지 언급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껏 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앞에, 그런 탁월한 의 앞에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즉, 바울이 과거에 마귀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매우 탁월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경 진짜 많이 알아요.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열심과 지금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라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신의 의의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들, 3층 천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던 바울처럼 어떤 신비적인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예배나 수련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경험들을 자신의 의의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무서운 거죠. 그것을 자신의 의의 토대, 구원의 토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열심히 있고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목사님, 나 평생 줄병소했어요. 헌금도 이렇게 몽땅 다 드렸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에 회심하지 않았던 바울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참되게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내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자신의 상태와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탁월하고 높은 줄을 모르고 배설물 또한 쓸데없는 자신의 행위와 의의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본래의 의가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배설물처럼 쓸데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경험, 종교적 행위,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 있죠.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신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열심들, 헌신들, 또는 지식들, 어떤 신분, 어떤 종교적인 스펙, 그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부정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처럼 눈을 열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것을 부정당하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부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말하면 지금껏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자기 의로 여겼던 사람들은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며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바울처럼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에 매여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이 여겨야 마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여전히 자기의 의를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맞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맞아요. 불행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나눌 의의 호심경에서 말할 때 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 너 완전하다. 인정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에 호심경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서 인간의 행위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연락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면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높은 교회에서 개척 때부터 정말 충성 봉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가운데 읽으며 또한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더욱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쌓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카톨릭적 사고였어요. 카톨릭은요, 중세 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과
공적으로 조금씩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딱 도달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며 천국 보내신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만약 신자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쌓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바로 가지 않고 연옥을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그 연옥에서 쌓아야 될 의를 다시 한번 쌓고 통과되면 천국 간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결코 이러한 교리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빌립보서의 가르침과 어떻게 됩니까? 상반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의는 결코 인간의 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간의 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매우 절대적이며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 지금 바울도 안 된다고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종교적인 의가 탁월한 사람도 나오라 그래. 근데 나도 안 돼. 나의 열심과 행위로도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우월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율법의 사항을 평생토록 단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똑하게 읽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다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되고, 한 번이라도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한 번이라도 형제를 조금이라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일생 동안 한 번 어겼다 한다면 영락없이 지옥 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나 자신의 경험과 행위를 바라보며 만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의 표준과 기준을 가지게 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과거에 바울이 속아 넘어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요. 만약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라면 결코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 의를 해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랑하죠.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 의는 우리의 믿음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또한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순히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와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규칙적인 모든 생활과 거룩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룩한 모든 삶은 절대로 의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는 의는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이것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때 기필코 깨달아야 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절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부터는 어떤 의로움과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자신이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탄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처음 들어올 때 필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제 아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소리 안 지르려고 하는데 자꾸 소리 칩니다. 제가 여러분들 누가 졸아? 아닙니다. 좋으신 분 하나도 없는데
소리 지른다고 너무 상처받거나 마음을 닫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조금씩 쌓여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외부로부터 획득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한순간에 완전하고 완벽한 의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이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통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칭의교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다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한순간에 획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고 그래요. 즉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은 모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마치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너 완전하다, 완벽하다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는 옷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시고 김영치를 마치 예수처럼 여기주시며 넌 너무나 아름다워. 너 죄 없거든. 너는 완벽하고 의로운 자야. 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더 무엇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뭔가 율법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헌신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거 하나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완벽하고 완전한 그 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자신의 종교적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정말 수고했잖아요. 바울이요. 정말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히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그 뒤에 서야 되는 거.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나로서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지구한 의의 수준을, 그 지구한 의를 믿음이라는 나부랭이를 통해서 한순간에 획득하게 하시는 논팽이를 거저 월급을 주고 아주 열심히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깨닫고 기뻐한다라고. 그것에 전율한 거예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의. 충분하고 무엇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의를 획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신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해야 되잖아. 너 이거 채워야 되잖아.
라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심경이란 군인이 이 가슴 쪽에 붙이는 이 구리 조각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군인이나 옛날 그 당시 군인들을 보면 이 얇은 가슴에 어떤 방패처럼 매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은 목 밑부분부터 흉부, 복부, 나름대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호심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몸에 꽉 이렇게 밀착돼서 착용해야 돼요. 마치 한 몸의 부분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헐렁하게 하거나 꽉 붙잡아 매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전투에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저 기독교 교리의 모든 기독교 교리를 아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독교 모든 교리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내면과 삶이 변화될 정도로 전방위적인 것으로 진리의 영향을 받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진리가 적용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그저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칭의 교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바울의 뒤에 서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행위나 열심 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이거 갖다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획득된 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서는 겁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나 어떤 감정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48장의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가사가 이렇게 영어 찬송가잖아요.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서 좀 많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게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노래한 찬양 있잖아요.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게 박자 어려워가지고 전세 몇 번 안 부르잖아요. 근데 저도 어려운데.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타락하고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스도의 의의 반석에 딱 서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한 바처럼 이 호심경은 목 밑에서 흉부, 우리 복부를 보호하는, 이 몸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 호심경을 붙임으로 몸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했어요. 몸의 중요한 부분, 대표적으로 심장이죠. 뱃속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요, 이 뱃속에 있는 여러 이 내장 기관들을 감정의 자리로 믿었습니다. 기분, 감정, 욕망의 원인이 되는 장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할 때 그거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장소를 보호하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잘 알아요. 첫째로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지나치게 신뢰하도록 합니다.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그저 감정에 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집회나 예배 활동 중에 놀라운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그때의 감정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감정. 그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리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하다시피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감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열렬했던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귀는 그들이 전혀 신자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신자가 아니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입증해왔던 유일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들에게는요, 참된 경험에 세우는 감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장엄하고 커서요, 우리의 감정을 비롯한 전 인격에 큰 감을 줍니다. 꼭 그래야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고 과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객관적 진리를 빼버리고 그저 경험에서 얻은 뜨거운 감정을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열렬한 감정이 좋으면 자신을 좋은 상태로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을 참되지 못하도록 참소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템포가 조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 그는 아련한 옛 경험을 통해 얻은 그 감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그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래 서야 될 반석 위에 서는 거죠. 특별히 저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어떤 참된 신자 있잖아요. 자신을 성령의 조명 아래 면밀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일수록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죄된 행위와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기가 꺾여서 내가 신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의 답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믿음으로 단 한 번에 획득되어지는 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의,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나는 지극히 안락한 기분을 신뢰하지 않네.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할 뿐이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께 내가 섰으니 다른 모든 토대들은 무너지는 모래이어라. 신의 고백이 있어요. 그 은혜의 감정이 사라질 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것은요, 믿음으로 획득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렬한 감정들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이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되게 믿지 않고 방종하는 삶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패한 삶을 살면서 나 그리스도의 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자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의지해야 될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해요. 그것은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세운다면 마귀는 아주 빨리 여러분을 더욱더 그 감정에 의존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낙심의 골짜기로 빠뜨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바울이 의존했던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와 경험이에요. 과거에 열렬했던 자신의 신앙적 행위들을 추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붙잡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 추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억은 말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아련한 어떤 기억 속에서 자신이 옛날에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만한 건데 추억은 그것을 굉장히 과장하게 합니다. 아까 마귀가 기분과 감정을 왜곡하고 과장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맞습니다. 과거의 나의 추억 속에서 내가 했던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도록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주장하도록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몇 년간 활동했던 그 추억이 과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에 열심이었다면 그 신앙의 기간을 한번 아주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10년입니까? 그것이 20년입니까? 그게 30년이에요? 고작 해봤자 몇 년이에요. 그 몇 년 나름대로 조금 했던 걸 가지고 마치 평생토록 열렬히 선교지에서 마치 순교를 당할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 속에서 새록새록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유혹해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우 빈약했던 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정말 빈약하게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나는 성경 공부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들, 환상이나 성령의 은사 같은 종류들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적 토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행위와 열심과 인간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부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던 경험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가 자신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건 요거예요. 경험.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쓸데없는 것처럼 여겼던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설사 그 사람이 신앙적인 열심과 탁월한 어떤 것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이었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절대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치 않죠. 그것을 바울처럼 부정하며 여전히 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나 자신의 경험과 옛 추억에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로지 의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세 번째로 저는 또한 현대 교회 안에서 위험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 또한 매우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신앙에 자기의 의가, 그 평가가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정말 신자예요. 정말 착합니다. 눈빛이 달라요. 우리 목사님 정말 부드럽지 않습니까? 전 이미 이걸 포기했어요. 온유하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평가에
평가, 그 사람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자신의 신앙과 삶이 그것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검소하게 하는 거죠. 막 드리는 겁니다. 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설교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새롭게 심으신 그 새 생명의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해도 해요. 막 주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행실과 부드러운 말과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도덕적인 모든 삶이 결코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 13장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합니다. 핵심이 빠진 선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유혹해요. 야, 너 착하잖아. 야, 너 도덕적이잖아. 너 헌신적이잖아.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될 이유가 언제냐? 시련과 환난 가운데 낙심될 만할 때,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전도하다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나쁜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낙심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을 붙든 겁니다. 그는 정말로 의의 호심경을 붙였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아직까지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봉우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 현실을 봐라. 너 현실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현실이 나아지고 있냐? 너 몇 년 동안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지 않았냐?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괴로움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영원토록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칭의교리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이 칭의교리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큼 큰 희생을 치르시는지 그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나 몰라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꿋꿋이 스탠드 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칭의교리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울은 그 루트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방어의 길로 제시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부터 난 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 감정과 기분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라기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의의 호심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믿음으로 획득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의를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로 삼고 그것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